샬롬.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임재에 압도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텐데, 과연 압도당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압도당한 사람은 정말 어떤 것이 압도당한 사람인가, 임재를 체험한 사람인가,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임재에 압도당한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공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능히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1971년도 7월에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 탐사를 위해서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로 38만 킬로를 이렇게 날아서 달나라를 갔습니다. 달나라를 갔는데, 달나라의 그 두 사람이 달 탐사선에 우주 탐사선을 타고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과 스콧이라는 분이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이렇게 달나라로 날아갔습니다. 38만 킬로를 달나라에 날아가서 이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이 엄지손톱만큼이다. 이렇게 엄지손톱만큼밖에는 크기가 안 되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도 지구는 이렇게 가려질 만큼 작은 크기였다. 지구에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그 인구에 사는 지구가 엄지손톱만큼 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임스 어윈과 스콧은 이 3일간의 이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이 땅에 이 지구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이 달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 사명, 임무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 탐사선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통을 이렇게 뒤에다 등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 막 헬멧을 쓰고 막 우주복을 입고, 그 안에서 이 3일 동안을 이제 그 달나라에 다니면서 달나라의 그 어떤 모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지구의 관제소하고 이 연결을, 송수신을 연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 달나라를 착륙을 해서 이렇게 그 장비의 나사를 뽑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 나사를 뽑아야지만이 거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달나라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보내고 그 우주에 대한 그 모든 이 달 행성을 어떤 모양인지를 보내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임무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장비에 핀을 뽑으려니까 핀이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핀이 뽑아져야지만이 달나라에서 우주에서 지구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을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갈 그 사이에 조금 교회를 좀 집안 사정상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조금 나가다가 고등학교 올라간 그 뒤로 학교 때문에 또 이렇게 대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바쁜 일정을 통해서 교회는 뭐 거의 다니질 않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잘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당장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핀을 뽑아서 거기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뽑아도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라는 자체는, 지구만이 이 산소라는 공기, 이 산소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허락하셨지, 달이나 다른 행성들, 또 다른 행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달 행성, 뭐 이런 데는 이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지구에서 3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기 위한 그 산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3일 분량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많이 소모가 되면은 그것을 다 소모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주면 줄수록 하면 이렇게 할수록 이 산소 소모량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막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거기서 도저히, 그래서 이게 관제탑으로 이 지구의 관제로 이 연락을 하니까 그 연락이 빛으로 반사해서 와도 그렇게 빨리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 소모량은 다 돼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임스 오웬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믿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적인 일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예화가 있었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그냥 쾅쾅 막 앞에서 번쩍번쩍하니, 진짜 번개의 천둥이 너무 강하게 치니까 막 정말 모든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무서워서 막 발발발발 떨고 막 막 내가 정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 15절인가 정말 산하 나를 덮어다와 그런 데잖아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럴 때 스님도 자기 신을 찾고 목사님도 자기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스님이 뭐예요? 뭐 다 각자마다 그렇게 막 갑작스러운 그런 뭐 위기에 처하면 자기 신을 찾잖아요. 뭐 공자, 맹자 뭐 할 거 없이. 그러는데 뭐 알라는 알라 이렇게 찾을 것이고, 굉장히 그러는데 스님이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이에요, 본능. 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이 믿음도 튼실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관제소에서는 아직 연락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았고, 산소 소모량은 얼마 남지 않고,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귀에다 탁 속삭이듯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그 나사를 핀을 뽑을 때는 이렇게 또렷하게 정돈을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어윈께서 너무 놀랐는데, 일평생에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주님의 바로 가까이서 뒤에서 자기를 다 비치고 서게 해주기 위해서 다 임재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거기서 압도적인 이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너무 임재를 체험해서 거기서 그냥 두 손을 딱 들고 어떻게 했냐. 이 시편에 보면 8편,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께서 예비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준비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막 시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외워두세요. 어떤 인재가 딱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임이 딱 떠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콧이 거기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임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막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지는, 뭐 전기가 막 짜릿짜릿 오는 것처럼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아니고 가까이 계셔서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내리시고 해서 관제소에서 오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핀을 꼽아서 다 해주시고 다 해서 거기서 정말 이 제임스 어윈이 너무 놀랍도록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구에 거기서 막 그 희한한 수석 같은 것들, 뭐 달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하얀 수석 같은 게 창세기 때 지어진 제네시스 그런 형상, 모양. 그러니까 아주 400억 년, 40억 년인가 어마어마한 그 오래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수석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로 3일 만에 아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 거기서 3일 여정을 걸을 때 이 심장이 관제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로 그걸 보고 있는데, 관제소에서 볼 때 그의 이틀 정도 될 때 그의 이 심장이 머무는 거, 심장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 부정맥 때문에 이렇게 이런 화면에 막 이런 화살표 같은 위에 이렇게 막 있는 거 있죠. 그것이 1분의 맥박수가 몇 번 뛰면 정상이고, 그것이 슬로우로 천천히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거의 멈춘다는 그 신호죠. 부정맥. 그것이 이제 이 제임스 어윈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당황을 해버리면 거기서 정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달나라에서 죽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관제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멀쩡하니 바보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그런 게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랬는데, 그때 제임스 어윈이 와서 고백을 하기를, 그 심장의 부정맥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때처럼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온하고 정말 고요하고 평안했다. 왜?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셔서 그에게 3일 동안을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심장의 부정맥이 와서 지금 심장이 멈출 위기에 있는데도 아무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고요하게 그냥 자기의 임무를 달랬어요. 어마어마한 수석과 모든 자료들, 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우주 탐사기로 딱 들어가서 정말 태평양에 정말 지구의 관제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1971년 7월에 달로 갔다가 8월에 이렇게 도착을 된 거죠. 영웅이 돼서 영웅이 되어서 막 그냥 미국에서 막 카 퍼레이드를 막 하는데, 차에 이렇게 탁 타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위에서 막 색정이가 막 날으면서 떨어지면서 너무나 영웅하고 뭐 우주선 탐사자 막 영웅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가 막 환호가 그렇게 지르는데, 이는 정말 나사 공로 훈장 무슨 훈장 해서 훈장만 해도 수두룩하고, 이래서 카페리오에서 탁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가 정말 우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딱 온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리오를 타고 탁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몽롱해지면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멀게 느껴지면서 과연 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딱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수많은 간종이 손을 흔들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지만 여기서 정말 실로 믿음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마음이 갈급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마어마한 영웅의 자리를 딱 내려놓습니다. 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영웅의, 이 땅의 영웅이라는 그 어떤 굉장한 자신의 그 업적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또 아폴로,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아니 미쳤나 자네, 제임스 어윈, 짐, 아니 또 17호 나폴로 17호에 또 갈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정신없,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표를 딱 냈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랬지만 단호하게 사표를 내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각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에 다녔더니 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달나라에 갔다 왔다 하니까 막 무더기로 많은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대요. 그때 거기서 그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각국 대표들한테 이렇게 달나라에 갔을 때 가지고 왔다가 가져온 그 깃발들, 이런 깃발들을 하나씩 다 선물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정말 러시아, 그때 당시는 소련이었죠. 러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뭐 일본 할 것 없이 각국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깃발을 각 대표들한테 하나 주면서, 이 깃발은 38만 킬로의 달나라를 다녀온 깃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깃발은 정말 38만 킬로를 다녀온 중요한 깃발입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중요한 깃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다. 그런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폴로 탐사선 기술자이기 때문에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온몸의 전율이 느낄 정도로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심장마비로 네 번이나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그는 정말 가는 곳마다 고백하길 이랬습니다. 저는 사람들 달나라 갔다 왔다니까 막 난리죠. 세계 각국에서 가는 데마다. 그런데 인간이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달나라에 갔다 온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이 인간이 달나라에 갔다 온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놀랍도록 많은 이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그 어느 능력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높은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거보다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그것처럼 중요한 거,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짧은 생애로 61세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교훈이 있지요. 임재를 강히 압도적으로 받은 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능력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임스 어윈이 말씀을 전하신 그 능력이 높은 데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스스로 비천하게 된 거. 그리고 제임스 어윈도 마찬가지죠. 그 높은 달나라를 영웅이 된 그 자리를, 영웅 자리를 그대로 내려놔 버린 그것이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임스 어윈께서 달나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러죠.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가 아신다. 그는 아버지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는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압도적인 임재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임재가 임하면은 이렇게 몽롱해지고 자기 몸이 살아있는지 어쩐지 그거를 잘 못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체험하지는 했다고도 하고 안 할 수도 그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정말 막 제가 이 영혼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내가 뭘 보았네, 들었네, 그거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압도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높으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낮고 천하게 낮아지는 것을,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 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뭐냐? 주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능력이 뭐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권력, 또 위대한 이 세상의 부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정돈을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오늘 이렇게 정돈을 해주신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는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것을 배부르고 배고프고 부와 풍부와 이런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세상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낮은 자리에 처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임재를 이렇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께서는 그때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걸 잘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유대인의 아주 굉장한 그 자부심과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길리기아에서 다소에서 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 굉장하죠. 바리새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사도행전 22장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죠. 이 바울께서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모든 굉장한 자기의 굉장한 이력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정말 3장 7절과 8절, 9절 초반까지 이 9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 놓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엄청난 이력을 다 배설물같이. 과연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악한 감정과 이 모든 이 죄악성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정말 낮은 자에 처하는 낮은 것.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그 사건, 그 능력, 그리고 제임스 오윈께서 정말 달날에서 어마어마한 그 인재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재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영웅적인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짧은 생애를 심장마비를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 정말 바울께서 그 엄청난 유대인의 그 정말 자존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 거. 이 모든 그런 것, 낮은 자의 낮은 자의 자리에 앉은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세상 것이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재를 딱 경험한 뒤로 세상 것이 얼마나 하찮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저도 좀, 그분들만큼 어떻게 도저히 신발끈도 들 만큼의 신발을 할 만큼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갈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저도 이게 약간의 그런 것을 인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한 것은 정말 그것을 인지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그 인재를 체험할 때마다 야, 세상 것이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는 정말 뭐 주세요 하는 것들이 다 무관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거,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거 외에는 그렇게 다른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도 병상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시죠.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무한하게 참고 있는 그런 분들, 그건 능력입니다. 그 고통을 정말 말없이 묵묵히 참고 또 비천에 처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 너무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참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모든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말 내려놓고 체험하고 있는 이런 것이 능력이죠. 자,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임재, 어마어마한 이 압도적인 임재를 받으려면은, 이런 것을 체험하시려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꼭 외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이렇게 임할 때는 말씀이 딱
이렇게 그 임재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임스 어윈도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 말씀을 딱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압도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다 해내 놓으신 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임재에 연습을 꼭 하셔서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아이, 나 뭐 나이도 있고 뭐 내가 해봐야 그냥 조금 뭐 복음이나 전하고 말고 뭐 이웃과 뭐 교회나 잘 다니고 말지 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께서도 80여 부름을 받으셔서 40년 그 엄청난 영도자를 하셨고, 이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대단한 그 정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정말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이 탓이나 나의 환경 탓을 보지 마시고 임재 연습하셔야 되는데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채워놓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여러분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압도적인 임재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